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마이크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아니면 볼륨을 제 거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욕해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도록 우리에게 있는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진 것을 허물어서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으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 그분이 오시면요, 새로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피곤, 곤비, 피곤한 자, 무능한 자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됩니다. 30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 성경 말고요, 그 전에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년들 보면요, 웬만하면 피곤해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가 저희 자녀들하고 저희 가족들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어디로 갔다 왔냐면 롯데월드를 갔다 왔어요. 서울에 있는. 가자고 노래를 불러가지고요, 또 이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제 아들이 좀 이렇게 말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타다 말겠지 속으로. 조금 그런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왠지 아세요? 웬걸요? 이게요, 아침에 들어갔는데요, 밤 늦게까지 안 쉬어요. 이 보면서요,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넘어지되, 이 말이 완전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피곤하지 않아요. 와, 놀랬어요. 근데 저희 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딸은 더 하더라고요. 아무리 고단해도요, 아침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보면 그런 소년들이, 장정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된 삶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피곤합니다.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포로는요, 자기가 계획하고 주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일해야 하니까 포로의 삶은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은 이상하게 춥고 배고프고 졸리대요. 집사님 안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한 학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요즘에 약간 슬럼프가 왔어요. 이상하게 학교 가기 싫어요. 제 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포로된 삶입니다. 무언가에 매여 끌려다닌다면요, 거기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현대인들이 피로감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병철이라는 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면 시대마다 주요한 질병이 있는데 오늘날의 질병은 신경성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왜 이게 많아지느냐? 우리 사회가 그만큼 피로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피로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삶의 의욕과 질이 떨어집니다. 피로가 몰려오면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서 인생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주도하고 막 끌고 가기보다 주어진 걸 해치우기에 급급하니까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동감이나 창의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게 됩니다. 또요, 뭐가 없어질까요? 필요하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커녕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빨리 실증나고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일탈의 욕망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한마디로 고역임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왜 이런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제국에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피곤한 노예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탁월한 문명을 자랑했던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또 바벨론은요, 세속 국가의 상징임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문명의 발달로 인한 화려함, 또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바벨론이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힘을 빼고요, 더 피곤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현대판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바벨론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속적인 성공, 이 땅의 번영에 눈독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돼요. 언뜻 보면 바벨론은 군침이 돌고요, 좀 더 나은 삶을 줄 것 같고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면 고생이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라는 게 어떻습니까?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아요.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위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스트레스와 싸우며 투쟁하는 사람의 피곤은요, 단순히 영양제 먹었다고 해서, 사우나 갔다고 해서 풀릴 피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들 얼굴에도 어떻습니까? 피곤해합니다.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이런 삶에는 결국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요, 새 힘을 줄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뜻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없다는 믿음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힘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걸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요, 바꿔 말하면 뭘까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얼만큼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한때 제가 이렇게 서점에 가보니까요, 그 베스트셀러 책들 보니까 한때 10억 만들기가 그렇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다 보면 어떻게 하면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10억, 물론 저도 없습니다. 10억 갖고 행복해질까요? 서울의 집값이 10억이 뭐예요? 20억, 30억 해요, 보니까. 10억 갖고는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만큼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요,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삶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 눈에 보이는 번영을 추구하는 삶,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이 바벨론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더 많이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에 감사하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살아보니까요, 빈곤에 처하고 공공에도 처해보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나온 통계를 보면요, OECD 36개 국가 중에 한국의 행복 지수가 27위래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2위 정도 된답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보다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피곤한 삶을 탈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TV에 나오는 연예인 보면서 자신의 아내와 비교하는 남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내 아내가 최고예요, 최고. 저 연예인은 그냥 연예인인 겁니다. 내 아내가 왜 그 연예인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왜 내 남편은 BTS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배 나온 내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큰일 났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 자녀, 다른 애들하고 자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참 감사한데요.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저를 키우면서요. 저를 다른 친구하고 너무 많이 비교하셨어요. 그 교회 보면 엄친아 있어요. 꼭 엄마 친구 아들. 늘 저도 비교당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비교했냐고. 그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잘 되라고 그랬다고. 근데요, 그게 저 잘 되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누가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키워지지 않아요. 내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무릎으로 키운 자녀는 어떻다고요? 망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데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살아가도록 몰아붙이는 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며 분명한 태도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포로의 생활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바벨론의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31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그 바벨론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서 이게 참 스스로가 좀 나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이게 진가를 발휘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이고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주신 그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약 먹었다고 해서 새 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제 새로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성도들을 보내고 맞이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살짝 약간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새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또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고 구역원들을 섬기고 함께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했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힘 주셔서 충전되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를 칠 때 어떻게 치나요? 빨리 치지 않습니다. 한 2번, 3번 쭉 그 바람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요, 이 독수리같이 그렇게 힘을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여기 모인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